며칠 전에 TV를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았습니다. 그 프로를 보려고 앉아 있었던 건 아니고요. 지나가다 이렇게 TV가 우연히 눈에 들어와가지고 한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마술사가 카드를 가지고요 마술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뭐 익히 다들 아실 겁니다. 자주 보셨을 거고요. 마술사가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마술을 하니까 뭐 저도 신기하다, 새삼 참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한참 보고 있었습니다. 네, 아마 그 프로그램이 뭐 교양 프로그램 중에 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마술을 보여주는 게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마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전체 화면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마술사의 손에 있는 그 카드에 집중하는 동안 그 마술사와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마술사를 딱 비춰주고요. 마술사가 손으로 카드를 가지고 뭐 이런저런 마술을 하니까 사람들은 그 손만 보고 있는 거죠. 뭐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카메라가 잠시 스쳐가는 동안 주변의 제작진들이 마술사가 쓰고 있는 모자를 다른 모자로 바꿔주고 뒤에 배경 그림을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바꾸고 뭐 옷도 바꾸고 근데 주변에 화면에 보이는 것들을 다 다른 걸로 바꾸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장면을 그대로 보고 있었던 저도 아마 대다수의 모든 시청자들도 무엇이 바뀌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마술사의 손만, 카드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무엇을 보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 질문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바울과 실라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종의 신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종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귀신이 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좀 어색하기도 한데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신들려서 점치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무속신앙 가지고 있는 무당들이 얘기하죠. 내가 무슨 신을 받아서 어떤 신을 받아서 점을 친다, 미래를 바라본다, 내가 신비로운 것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여종은요 우리로 치면 무당인 겁니다. 신을 받아 접신해서 무언가 신비로운 것을 얘기하는 무당인 거죠. 그런데 이 무당이 자기가 혼자 무당 노릇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주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로마 시대의 제도를 생각해 보면 여러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서 이 여인을 사서 노예 삼아서 신들린 이 여인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신들린 여자 무당이 지나가는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당의 입을 통해서라지만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러니까 이 무당이 바울과 실라가 길을 가고 있는데 그를 쫓아가서 외치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 이 선교팀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외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에 끝나지 않고 여러 날을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도성 성내를 다니면서 자신들이 전할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그때마다 이 여인이 이들을 쫓아다니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고 우리의 구원받을 길을 전하는 자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성경에 소리질러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바꿔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부르짖어, 부르짖어, 울부짖어, 목청껏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소리를 다 내서 부르짖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에 우리는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실 때에 귀신 들린 자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사렛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이 자리에 와서 우리를 쫓으려 하십니까? 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몰아내려 하십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우리가 아직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악한 영들이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그 본질을 보며 두려워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본질은요, 핵심은 뭐 귀신이 나오고 악령이 나오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야 할 일은 뭐냐면, 이 이야기에서 18절의 말씀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한 일의 이유는 뭐냐면, 이 부르짖는 여인이 이유가 어찌됐든 자기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바울과 실라에게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았습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그 여인은 그 구원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바울의 귀에 이 여인의 부르짖음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셔. 그러니까 저 귀신 들린 여인도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종이라고 외치고 있어. 뭔가 뿌듯해하고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18절 말씀, 바울은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왜 괴로워했겠습니까? 그 여인을 바라보며 괴로워한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한 여인이 왜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가? 심지어 그 여인은 바울과 실라의 모습 가운데, 그들 가운데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면서도,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을 무언가가 있음을 알면서도, 보면서도, 그렇게 울부짖으면서도 막상 자신은, 그 여인 스스로는 그 구원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 여인의 삶이 괴로운 것이고 귀신에 붙들려 있는 삶이 괴로운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의 귀에는요, 17절에 이 여인이 부르짖는 소리가 막연하게 저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외침으로 들렸을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 가운데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을 알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이 여인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진리를 보면서도, 진리를 눈앞에 보면서도 그 진리 앞에 나가지 못했던 여인이 오늘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이 여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아주 이상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이 여인보다 더 처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귀신 들려가지고요. 뭐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 오늘날로 치자면 정신이 나갔어, 미쳤어, 악령에 씌었어, 신이 들렸어, 어쨌든지 간에 정상적인 자기 생활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울부짖으며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보다 더 처참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았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웬걸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 속으로는 이 여인보다 더 썩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여종의 주인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땐 멀쩡하고 부자고 누리고 잘 살았던 그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서는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종은 어쨌든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바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영에서 노임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 역시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네, 온 동네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으니까요. 길 가다가라도 저 멀리 소문으로라도 이 말을 들었을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기의 여종이지 않습니까? 내 사업터예요. 내 돈줄인 겁니다. 그 여종에게 일어난 일을 이 주인들이 몰랐을 리가 없지요. 더 나아가서 자기의 여종이니 자기가 부리고 있는 사람이니 그 여종이 정말로 신들린 사람이고 무언가 이것이 옳은 것은 아닐지라도 무언가 악령에 씌어서 신비로운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주인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 뭡니까? 이 주인들 또한 기적을 보았습니다. 야, 저 여자 내가 부리던 종인데 정신 나간 여자였는데 신들린 여자였는데 뭐에 홀려서 막 이상한 신비로운 것들을 얘기하던 사람이었는데 저가 치유받았다. 저가 고쳐졌다. 저가 무언가 바뀌어졌다. 분명히 이 주인들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 여종이 귀신에 들려서 사로잡혀 있는 구원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것을 바라보며 괴로워했는데요. 막상 그 여종을 계속 보아왔던 이 주인들은 그 여종의 아픔, 변화, 구원 관심 없었습니다. 그 주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돈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돈줄이 끊긴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돈 벌던 것이 끊겼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신들도 인정하는 신비로운 힘이 있었던 그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했지만 주인들의 눈에는, 귀에는 그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졌으니 그것만이 이들에게 문제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사람을 향한 사랑도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이 불쌍한 여인은 노임을 받았으나 자유를 얻었고 구원을 받았으나 돈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주인들은 거꾸로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서 그들을 붙잡아 놓고 두들겨 패면서 괴롭힙니다. 왜요? 내 돈을 손해보게 만들었으니까. 사실 새로운 일도 아니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고 듣고 경험하고 먹고 마셨으며도 그들이 노예되었던 애굽 땅을 날마다 그리워했습니다. 그곳에서 즐겼던 먹을 것들, 마실 것들, 누렸던 화려한 것들을 바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본 유대인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붙잡고 있었던 힘과 능력과 기득권과 내 자리를 놓기가 싫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보았고 들었지만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사사시대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삼손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상을 대표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성경 공부하신 성도님들은 더 잘 기억하실 것이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삼손 이러면 떠오르는 어떤 그림이 있으실 겁니다. 힘센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블레셋을 물리친 사람. 그런데 그 삼손의 삶은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사사기 17장 이하의 말씀에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성경 본문의 말씀에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의 원어의 말씀을 그대로 보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사시대 모든 사람들이 내 눈에 보기 좋던 대로 살았습니다. 삼손도요 그 말 그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방 여인을 쫓아다녔고 기생을 쫓아다녔고 술을 마시며 즐겼고 폭력을 행사하며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게 삼손이었습니다. 남봉꾼이었죠.
삼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는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셨지만 정작 삼손이 살아낸 삶은 뭐였냐면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였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던 삼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끝내 여인의 손에 놀아나다가 하나님과 자신의 약속에 언약의 징표인 머리가 다 밀려버리고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난 다음에 비참하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놓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손이 붙잡힐 때의 모습입니다. 삼손이 잡힐 때요, 머리털이 다 밀리고 나서 힘을 잃어버리고 붙잡히지요. 그리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네, 좀 잔인하고 무서운 얘기죠. 삼손의 눈이 멀게 됩니다. 이제껏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내 멋대로 내 좋을 대로 살던 그 삼손이 이제 그 힘을 잃어버리고 내 눈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제 눈이 멀어버린 삼손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좋을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보지 못하게 된 그때에야 비로소 삼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계획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약의 상징인 머리가 다시 자라났을 때에 그가 비록 육의 눈은 멀어 있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됩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기적들을 많이 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서도 복음이 처음 증거될 때에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난 기적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적 가운데에 눈먼 자들이 치료받는 일들이 여럿 등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들이 앞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기적이 일어났구나, 예수님이 참 힘 있는 분이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한 거야,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그 눈먼 자들이 치유받는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정말로 눈 멀어 있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눈 뜨고 있는가?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눈먼 자라고 꾸짖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앞을 못 봤나요? 아니요. 눈 멀쩡히 뜨고 시력 좋게 앞을 잘 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눈 멀 수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대로만 따라가면,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쫓아다녔던 율례에만 쫓아가면 눈먼 자는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눈먼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육으로 보면요, 멀쩡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들은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눈 뜨고 보고 있지만 제대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지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그 많은 눈먼 사람들은 육으로는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때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자를 바라보았고 그 구원자를 붙잡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앞을 본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봐라, 이들이 이제 앞을 보지 않느냐? 이들이 앞을 보는 것은 단지 육의 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다. 사람의 시선은 모든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눈이 카메라는 아니니까요. 여러분도 지금 앞에 강단을 보시고 저를 보시고,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설교 말씀을 전혀 듣고 없겠지 않으신 분들은 눈은 앞을 향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못 보고 계실 수도 있겠죠. 사람의 눈은, 우리의 머리의 뇌는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말 중에 참 멋진 말인데요. 시선을 남기다, 시선이 지나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런 표현이 있죠.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냥 눈 뜨고 있다고, 그냥 지금 내 머릿속에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정말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십니까? 돈 벌어 오는 사람? 가정 살림하는 사람? 나 밥 주는 사람? 내가 사는데 조금 편안하게 주는 사람? 아니면 그저 나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고 쓸데없이 잔소리하고 혹은 내 맘대로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그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쁘다 예쁘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도 내 욕망으로, 내 욕심으로, 내 바람을 더해서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작 내가 바라보는 것은 그 아이들이 아니라 내 욕심일 수 있다고요. 성적, 사람들이 내 아들을, 내 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나, 어떻게 칭찬하나, 그래서 내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나, 내가 얼마나 멋질 수 있나. 교회를 바라보며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리에 나오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무엇을 향해 보고 계십니까? 귀신 들린 여종도 보았고 그의 주인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저녁에 나누겠지만 감옥의 간수도 보았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죄수들도 보았습니다. 빌립보 도성의 모든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보았고 들었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들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의 노예되어 내 눈에 좋은 것들의 노예가 되어 내 바람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쳤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모여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놓여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목사도 아니고요, 교회의 제도도 아니고요, 세상의 것들은 더더욱 아니고요, 온전히 주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구원의 길,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것만을 바라보며 이 믿음 안에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이 말씀 하나를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하나에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놓여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시간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세상의 짐이 어떤 것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사업터의 고민일 수도 있고요,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내 명예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은 이루어야 되는데 하는 고민일 수도 있겠고요, 자녀들을 바라보며 남편과 아내를 보며 가정의 문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문제는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모든 문제는 짧으면 몇 년, 몇 월, 며칠일 수도 있고요, 길어봐야 수십 년 내에 끝날 이 땅에서의 잠시의 문제일 뿐입니다. 영원한 삶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구원은 오늘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거고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 구원 가운데 거하는 가정, 우리의 교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